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항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제목을 존재의 근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민이는 앞으로 오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노래 부르고 또 눈 감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는 종교 활동, 미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뭘 다스리신다고요? 시간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영화에서 탁 하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그것은 시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세상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시간 분초,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통치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구별된 분이세요.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해요. 우리는 때가 되면 죽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영원하셔요. 완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항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2항 하고 써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홀로 자신 안에서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셔서 그가 지으신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또 그 피조물에게서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 피조물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향해 그리고 피조물 위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절대하신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만물로 말미암아 만물을 위해 또는 그 위에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오류가 없으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기에 우연이나 불확실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경륜과 그의 모든 일하심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민이가 앞으로 오세요. 두 칸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이 항의 내용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그래서 이 문구를 그냥 한 문구 한 문구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스스로 가지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숨 쉬어보세요. 네, 이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숨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물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지구 저 반대편에도, 지구 저 북쪽에도 남쪽에도 있는 모든 생명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이. 조금 이따가도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꽃이 예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솜씨이지요. 그리고 제가 저녁 때 석양을 보면 너무나도 이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다 생각하는 선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신가, 폭력적이신가, 하나님이 그러하신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뿐이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뭐가 생명이 무엇이요? 영광이 선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그는 홀로 자신 안에서 또 자신에게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왜 만들어줬다 그랬죠? 네 글자예요. 돕는 배필. 맞아. 돕기 위해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말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혼자 있으면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드리고 뭔가 영광을 더 드리고 뭐 찬양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나님이 연주를 아름답게 한다고, 뭐 목소리를 예쁘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는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존재의 근원, 사랑의 근원, 생명의 근원, 평안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이라 함은 거기서 샘솟듯 흘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에 흘러 나오는 근원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주권. 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은 반은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인데 나중에 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고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주신 그 지식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66권의 정확무오, 따라하겠습니다. 정확무오. 예, 이 또한 또 어른도 힘든 단어인데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확무오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면요, 맨 끝으로 가면요, 한 번 더, 예, 마지막 모든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어떻다고요?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 문구들, 이 항에 있는 내용들 차근히만 읽어도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턱시도 입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요.
그 개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자리까지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는 자리까지 가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면 굳이 TV에 나오는 턱시도 입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바로 생명과 영광이 하나님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강조하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하게 받아들여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거듭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냥 버릇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절절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금 어른이 3명 있고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 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는, 온 인류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듭나는 구원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눈물 콧물을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영광이 아주 근엄하고 경외롭기에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과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선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선해요. 우리는요? 악해요. 우리는 고집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선함을 알게 되고 악함을 알게 돼요.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고 찬송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십니다. 아주 웅장한 선포가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가운데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요. 자연 만물을 보며 우리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시작.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아까 제가 잠시 소개한 그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땅에 오셨지요. 세 글자로 하면 뭐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세 글자로? 그렇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2000년 전 예수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신 표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들을 당해요. 이제 좀 있으면 고3이에요. 조금 있으면 시험을 보게 되죠. 조금 있으면 학교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를 가죠. 거기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살날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보다 훨씬 더 중하고 무겁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데요? 환난 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 지신 거예요. 우리는 오해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나 보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해받으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쇠갈고리로 채찍 맞으시고 대못의 손과 발에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아래 그 어떤 카테고리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권면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할 때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두 손 널리 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주님의 고난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3절 하반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신앙의 과정은 뭐냐? 그 죄의 정결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주일마다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요, 용서함 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지금의 죄가, 앞으로의 죄가 다 용서함 됐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어떤 죄가 용서함 받았는지 성경을 보며 알아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을 보며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무슨 사역을 하나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시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기뻐하신 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연히 있다 없다? 우연히가 있다 없다? 없다. 제 예전에 사역 가던 교회 청년 중에 우연희가 있었어요. 우씨였고 이름이 연희였습니다. 우연히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근데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혹은 불확실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단 1%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쳐 있습니다.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여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피하여 숨을 곳이 없어요. 숨바꼭질 하죠? 우리가 숨바꼭질을 해요.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집에서 숨바꼭질 한다 해도 엄마 아빠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늘 계속 정리하니까. 특히 우리 집은 뭐 숨을 데도 없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에 우리가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하 저 깊은 곳에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손바닥 위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어디를 가도. 절대로 잊지 마셔요. 여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가더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저 땅 끝에 가도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광을 보고 높이는 것뿐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노래하는 것뿐이에요.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기뻐했다고요?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만큼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막 기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가장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표현.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일할 수 없다.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하나님이 다메섹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날 때에 바울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까 말했죠. 불가항력적으로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유다가 뭐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요. 유다가 없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요. 십자가를 지시요. 심지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묵상해도 자기는 되게 호화로운 곳에 있는데 왕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더 크고 화려해야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다. 네 손에 너무나도 많은 피가 묻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이 허락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막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면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사역에 대한 감사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나를 찾아오심을,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감사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그 특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허락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러하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지요. 제일 먼저 언행 심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또한 우리의 심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항상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릴 뿐입니다. 뭘로 드린다고요?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교회에 봉사자가 필요한가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 자연히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죠. 헌신하고 싶어지고,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싶어지고,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싶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처럼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기분이 좋아야 돼,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세상이, 역사가 우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절저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이 엄청난 특권인 걸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특권인 걸. 오늘 새벽에 시편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의인이 보게 한다 그랬어요. 왜 의인만 볼까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인이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들은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하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오늘 나누는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이시고 선이시고 복락을 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고 초청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즐거운 일인가요? 즐거우신가요? 신앙생활은요, 행복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여정이에요.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자발적으로 나오고 섬김과 순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제사도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지요. 1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영광 발견하기. 발견해 보셔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과 성과 복을 스스로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높일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불강력적으로 임해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신뢰하기.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기는 거예요. 예, 이해하지 않는 일,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있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3번이에요. 예배와 순종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성김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렇게 예배와 순종을 마지못해 드리는 의무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